알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권사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또 같이 갔던 우리 신방대원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그렇지만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분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제 기분이 참 지금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제가 먼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중에 우리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삽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정말 살 만큼 다 사신 할머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을 덮자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예수님이 엄청 세긴 세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분은 좀 더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아마 막 몸부림칠 텐데 감사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엄청 센 분이구나.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런 묵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임종 예배에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왔을 때 첫 번째 설교 중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사람은 병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줘야 갑니다. 먼저 가 계세요. 그러면 제가 곧 따라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요. 이분이 임종 예배 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은혜, 사랑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과 몸이 지쳐 있는 거죠. 참 힘들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아주 가슴이 미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원망하고 탈진이 오게 된 거죠. 번아웃이 온 거죠. 더욱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마저도 탈진이 오고 원망이 오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미어져요. 정말 마음이 미어져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수치심, 상처, 세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미움, 저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친구에 대한 원망만 있지 하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죠. 어떤 꼬마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 가고 교통사고 나가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이런 회개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은 주소가 없잖아요. 1번에 오면 행복하고 1번에 오면 불행하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천국은 장소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죽고 죽은 다음에 영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어느 장소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진실로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천국이죠.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내 중심 안에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어머니 예수 믿으니까 참 좋으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염려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몰랐던 은혜들을 알게 돼서 마음 안에 정말 행복한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말재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에도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몸과 내 몸이, 내 영이, 내 혼이, 전 인격이 행복하게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전염이 될 텐데 이 말로는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접 얘기를 안 해주세요.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요즘은 눈에 봐한 거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것도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꾹 입 담고 들려주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을 지내면서 이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을 거예요. 이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을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은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센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내가 출세해야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왕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안 여겨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에 보면 집행유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집행유예가 뭐냐면 이 사람은 유죄예요. 죄는 있어요.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집행을 보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사고가 없으면 판사가 땅땅땅 두들긴 판결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선고받은 죄인이 또 죄를 지면 미루었던 집행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일까요? 아니면 깨끗이 사면되었을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구원, 은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집행유예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도 여러분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떨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를 드러나시는 거죠.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기를 우상 삼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과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라고 말씀하세요. 이 3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굳이 왜 꺼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딱 알아챘어요. 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눈치를 챈 겁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나무들은 먹지 말고 3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그걸 먹으면서 나무가 참 좋네, 나무야 수고했다, 나무야 고맙다 라고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루신 겁니다. 3년이 지나야 이 나무를 기르시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라고 3년 동안 못 먹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할례 받은 나무는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과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3년을 기다린 거죠. 6절 포도나무에 엉뚱한 나무가 심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많이 주었지만 아무런 열매, 아무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만 년의 시간을 줘도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다. 내 욕심만 가득 차지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8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가원지기가 얘기하는 거죠. 주인한테, 주인어른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다르겠지 했지만 아니, 본질적으로 큰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자 제 정체가 드러난, 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내가 진짜 이 모습이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악하고 약한 겁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실제는 그렇습니다. 6절 7절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열매를 못 맺는다.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예,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원래 악하고 약한 본질이 그런 겁니다.
8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새로운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과원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십자가의 예언입니다. 비유는 눈치 빠른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귀가 그 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뺨따기를 때렸어요. 얼마나 모욕입니까? 침을 뱉었어요.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찌른 창을 비틀어서 뺐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뭐냐? 버리지 말고 놔두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네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 엉터리야,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것도 못해서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나중엔 창으로 옆구리를 찌렸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버리지 말고 놔두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대로 두소서.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 뭐냐?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걸음을 줄이니. 걸음이라는 게 뭘까요? 걸음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썩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따르는 어느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해서 하지 않았어요. 친히 예수께서 예수의 몸을 걸음이 되어서 나무를 살리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들은 무슨 힘이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해볼 것 같고 해낼 것 같지만 해낼 수 없어요. 그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걸음이 되겠다,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해했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혼자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좀 초라하고 내 자신이 참 비천하게 느낄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 말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걸음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것도 모르고 가지인 우리들이 뭔가 해보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우리 자신이 열매 없음을 폭로당하고 고발당하고
다 드러나게 될 때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세상 살이하면 가지는 바짝 마른 거예요. 시간이 문제지, 오늘이냐 10년 후냐의 문제지, 바짝 말라서 찍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 길이 좁고 힘들다고 느끼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경제일 가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자기 자신을 남기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들을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할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의 부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죽으면, 마지막이 돼서 죽으면 또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목숨을 끊어요. 그게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대하잖아요. 일회용 만남.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나도 영원히 볼 사이로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영원을 준비하는 일들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풍요롭고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찰력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성, 내 영혼까지도 미칠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딱 한 그루입니다.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 인격이 있다, 교양이 있다,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위인이라 할지라도, 영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악하고 약한 본성을, 죄성을 갖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극상품, 유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인 포도나무가 자기를 찍어서 땅에 들어가 거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이 땅에 세상살이 하면서 구차하고 비굴하고 없어서 남에게 손빌고 이런 비굴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그 나라까지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고 난 이후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로 갈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 연세 많은 사람,
아무도 순서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죽음의 현장에 우리들은 내몰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나와! 하고 수갑을 풀어서 포승을 풀어서 대사면을 해줘서 하늘의 왕자로 공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면 잠시 후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잠깐 후에는 끝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곧 연기처럼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들어야 할 유일한 복음입니다. 곧 다가올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거나 또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세상의 걱정으로 인하여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사모하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이 살리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